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포로가 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을 때의 규례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복습 삼아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고 한다면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규정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일반적으로 포로된 여인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운명은 그냥 종인 거죠. 포로, 전쟁 노예, 전쟁에 포로된 전쟁 노예입니다. 전쟁 노예라고 한다면은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인격을 얘기하잖아요. 인격을,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전쟁이라고 해도 군인과 군인 간의 싸움과 다툼은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전쟁 시도는, 공격에 대한 시도는요,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전쟁 가운데 당연히 민간인들도 많은 피해를 봤지만 과거하고 비교한다면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보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학살인 거죠. 음, 세계사의 역사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랬어요. 한 성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안에 살았던 그냥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대상이 돼요. 전쟁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을 학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포로가 되면 거의 전쟁 포로는 일반 노예보다도 못한, 우리나라에도 하인의 계급이 있었어요. 하인이 집에서 주인을 모시는 하인이 있고 집 바깥에서 상과 종이 있죠. 집 바깥에서 자신의 집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종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종들도 그 신분의 차이가 있고 위치의 차이가 있고 거기서 누려지는 권한이 다르고 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옛날 다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이 아닌 거죠. 더 못한 종이 있을 수 있고 전쟁 포로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못한 존재들이 전쟁의 포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으로 그런 종에 대한 그런 전쟁 포로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그 포로 가운데 이방 여인을, 그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인에게 유대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내로 맞았을 때 그 아내는 정당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저 전쟁의 포로로 삼은 여인이 그냥 놀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낼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정당한 나의 이사라는 거죠. 이사, 바로 나의 아내라는 거예요. 본초와 첩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정당한, 법적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내가 정말 싫어서 이 여인을 갖다가 다시 내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그 여인을 다시 종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줘서 정당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여인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오전에 그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쟁포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도록,
그 여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 의도가 남자가 그 여인의 눈에 반해서 아내로 삼는 그러한 의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아내가 되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는요, 그것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의 결론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차별이 없고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고 선진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나도 저 사람만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차별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지금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 육각별을 갖다가 그들의 국기로 삼은 것, 그러면서 그 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처럼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비교할 때 사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처음 실수 한 번 했을 때, 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르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 드네 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6일을 기다렸으면 그 몇 시간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버렸다. 다른 이로 왕을 세워 기름 부으겠다.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 한 번 잘못에 그냥 하나님 바로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한 번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바세바의 간음 사건에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 교사를 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암놈의 사건 때도 그가 다윗의 인생에 다윗이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럽고 악한 죄를 졌어요. 부인이 있는 아내를 뺏으려고 그 남편을 살인교사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만 사랑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다윗만 정말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사울은 그렇게 버리셨는데 다윗에게는 그냥 네가 잘못을 저질러도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들 다윗의 그 자손들이 유대의 왕이 돼서 얼마나 악한 죄들을 많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윗의 구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기까지 하는 걸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편애하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편애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그러한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싸우는 경우들이 어떤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을 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과 싸우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거 잘못하고 어떤 거 잘못했다고 막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을 비판하면서 싸우는 걸 볼 때 어떤 경우는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사실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지만 편애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편애하신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자기 생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일주일에 겨우 몇 시간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런 사람과 당신들 같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고작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팔이 어느 쪽으로 굽혀지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더 먼저 가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물론 아주 범법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치리해야 돼요. 목사라도 치리해야 돼요. 근데 성도도 치리받아야 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더 서실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들어주실까?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나와 더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 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줄까? 사실 서로 간의 감정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나와 밀접한 내 가족을 먼저 편들어줄 수밖에,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만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은 나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집 식구들은 그렇게 애들이 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왜 우리 애들은 이럴까? 나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애들은 교회도 나오질 않을까? 우리가 왜?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차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그리고 5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다름과 차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지체는 다르단 말이에요.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고요.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서 차별하시기 때문에 누구는 학문으로 들어서 매일같이 그 더러운 똥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는 고생 좀 해보라고 발이 돼서 온몸을 지탱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압력을 받으며 살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얼마나 잘해서 눈이 되게 해서 초롱초롱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다름이 있는 거예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시는 분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 근데 그 하나님께서 결정할 때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무엇을 볼 것 같아요? 우리의 배경을요, 우리의 능력을요, 우리의 상황,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아, 얘는 이 정도, 여기 역할을 하면 돼. 얘는 이 믿음에 따라서 이 역할을 하면 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으로 비유하는 것을 들어서 제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컵에 물을 부어서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충성을 다하는가. 술 취함과 왜 비유했느냐? 술 먹고 알딸딸해지면 내 생각,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결국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나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성령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서 명령을 내리는데, 야, 손아, 이걸 좀 들어봐 하는데 손이 지 맘대로 생각하고 손이 지 맘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들어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런 손은 뭐하러 있어요? 손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죠. 말 잘 듣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손을 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따라서 지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은사예요.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고 싶다고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는 게 부르짖어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성령님의 은사,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신유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보통 그래요. 뭐 지혜, 이런 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서울대 정도 가야 아, 지혜의 은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은사하면 대표적인 게 방언이고 신유예요. 그래서 신유 집회가 일어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 성령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방언을 하면, 아, 은사를 받았구나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확증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있으니까 확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증거야. 그런 생각을 둬서 마음에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순복음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방언받아야 된다. 논리가 틀리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방언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방언 집회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원에 가서 혹은 집회에서 하는 모양을 보면은요, 별탄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냥 주여를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치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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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방언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모였던 제자들이 주여 외치다가 방언이 터진 게 아니에요. 랄랄랄라 방언. 저도 그 방언 받았어요. 부흥회 때. 진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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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라고 해서 주여 주여 외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랄랄랄라가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그 귀신 방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귀신 방언. 근데 저는 그걸 귀신 방언이다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속이는 그런 것들은요. 우리에게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불교에서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불교인들도 방언하는 거. 신유가 우리에게서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 무당들도 신유 막 병 고치는 거 구태 갖고 병 고치는 거 나잖아요. 귀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 12장은요. 은사장이에요. 12장은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은사는요. 내가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얻어지는 거냐면 내 뜻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리치고 막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구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내버렸더니 안 되겠다. 미친놈처럼 계속 주여만 외치고 있는데 저거 계속 듣고 있으면 쟤 미칠 것 같으니까 아 그래 내가 방언 줄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하도 그거에 매달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진짜로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믿는 거대로. 왜 출애굽기에는 왜 10가지 재앙식을 내려요? 여러분들 그게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로마의 신들을 멸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방식,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 막 우상에 판치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지금도 그래서 표적들이 막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숱하게 보게 되어지고 예배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을 봐요. 저도 제가 스리랑카 가서 26일 동안 거기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그런 일들을 봤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런 것들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마디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야겠다. 그렇게라도 믿어라.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은사를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은사는요. 우리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능은 이건데 나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이 은사가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이 은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하는 게 달란트가 있는 것이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개발해서 우리의 재능을 우리가 꽃피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은사는 아니에요. 그 재능이 은사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는 뜻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재능이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능이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은사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방언이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를,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통변이라고 하면 통변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신유라고 하면 신유를, 거기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의 은사를,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의 은사를,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섬김이라고 한다면 섬김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에 써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보고서, 재능을 보고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 성령님의 지배에 충성,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걸 보고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고요. 사명을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제가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건 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신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고 일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목사인 이유는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건 작은 교회 목사건 상관없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하십시오. 사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명. 아픈 이를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아픈 이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사명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복음을 나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방언이에요.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순절의 사건은 다른 나라 말로다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언의 은사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들,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게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떨리고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목사로서의 일을, 아니, 제가 일평생을 어려서부터 주의 목사 종이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거의 5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5년 넘게. 10대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사로 서는 그때에 떨리지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떨리지 않고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물론 이것이 숙달되고 훈련되어지고 그 과정을 겪어서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앞에서 여유를 가지고 떨지 않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했을 때, 말씀 가르치는 사명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하면 돼요. 왜 나의 환경은 이렇고 나는 왜 잊혀진가? 그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에게만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독생자를 주셨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저에게 주셨어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도 나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차별 없인 하나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주의 뜻 가운데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명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주께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사명을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바뀌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자세. 뭐 중요한 거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곳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처음에는 작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에 충성함으로 더 큰 일을 받아서 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